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예, 다음 찬송 온 마음 다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내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다음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 다음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 2절만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예, 다음 찬송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느리게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은총의 주님, 우리의 마음이 외로울 때 주님을 찾지 않았고 우리의 영혼이 병들었을 때 주의 손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지만 추수 때가 되어 드릴 열매가 없고 길르앗의 유황으로도 낫을 못할 영적 질병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바라보시며 주야로 눈물 흘리시는 주님, 그 눈물로 우리의 영혼을 적셔주시는 주님, 이 시간 통회하며 주님 옆에 돌아갑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았던 우리의 죄를 뉘우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국률로 속히 영접해 주옵소서. 가련한 영혼들을 붙들어 주셔서 새 힘과 소망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로 위한 것이며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주님의 귀하신 보혈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하고 미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귀한 어린 자녀로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풍파는 갈수록 사납고 무서워지지만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늘 날개의 그늘 아래 품어주시고 환난에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기근으로 전쟁으로 어려운 나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지켜주시며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늘 평화로운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환난과 핍박 없이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강대국들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약소국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종교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민족이 되도록 깨어 기도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늘 인도하여 주시고 양떼를 위하여 기도하며 수고하는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며 그 눈물이 열매 맺어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봉사자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늘 눈물로 씨를 뿌리는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차량을 위하여 봉사하시는 분,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하여 늘 분주하게 움직이는 손길들, 찬양으로 방송으로 예배를 돕는 손길들, 성도들의 교제를 위하여 식당에서 봉사하는 손길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의 헌신의 씨를 뿌리는 수고의 헌신들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찾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살아나게 하시고 영육 간의 연약한 모든 부분들이 치료함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나오며 한 주간도 주님의 손에 이끌려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거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그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복잡하고 연약합니다. 기쁨의 자리에서도 불평이 생기기도 하고요. 감사 상황 속에서도 불만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등장하는 사울 왕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얼마 전까지 해서 나라의 지경이 위태했잖아요. 누군가가 이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 전에 만약 그 문제 해결하지 않았으면 지금도 서로 조마조마하면서 어떻게 살지 몰라야 하는 그때예요. 근데 지금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행복이 있어야 되는데 사울왕이 지금 불안한 거예요. 온 나라가 환호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음을 찬송해야 되는 그런 순간의 말이죠. 사울왕은 그때의 감사와 기쁨 대신에 그때 뭐가 생겼어요? 불쾌함과 질투가 그 마음에 꽉 자리 잡은 거야. 백성들이 다윗을 높여서 노래하니까 아니 내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면서 분노와 시기를 터뜨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울의 모습이 단지 옛날 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도 남을 비교하면서 시기와 질투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이 마음이 내 영혼을 어둡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질투와 시기와 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이것과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이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모든 게 은혜예요. 그래서 받은 것이 다 은혜라고 하는 그런 찬양을 하면서도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감사를 하잖아요. 좀 의연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살아가는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로 보면 사실은 다 더불어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때마다 그게 되질 않아서 시기와 반목과 질투가 만연하게 돼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의연한 마음을 가지면 사실 안 될 것도 되게 만들고 불행할 것도 행복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은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에 악령이 휘둘렸어요. 악령은 단순히 무슨 귀신 들림이나 정신병의 문제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시기, 질투, 미움, 분노, 의심이 탁 자리를 잡으면요, 그것이 바로 악령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이러한 악한 영의 공격은 늘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부 사이에 불필요한 오해와 다툼을 그것을 부추기게 되고, 교회에서는 성도 간의 질투와 경쟁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직장에서는 조그마한 일인데도 감정을 크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어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악령의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으로서 사람에게서 답을 찾지 말자는 거예요. 이단이나 거짓 영적 지도자에게 의지하지 말고 우리 신앙인은,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삽시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분별합시다. 여러분, 예전부터 시작해서 귀신아 물러가라 뭐 여러 가지, 요즘에도 보면 여름에 남양 특집 이런 거 하면서 귀신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귀신이 있죠.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귀신 물러나가라 하는 걸로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상대의 마음과 상황을 이해하면서 치유의 회복을 위해서 자유롭게 기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무기가 뭐예요? 기도잖아요. 우리 간절히 기도하자고요.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자고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결국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도 인내와 기다림 속에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아니, 기도하는데요,
예전에 보면 기도의 명장 같은 경우도 기도하면서 안 될 것이 되게 되고 상황을 바꿔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냔 말이에요. 해보지도 않고 지레 주저앉고 안 해보고 포기하다 보니까 정말 내 마음속엔 그게 됐으면 좋겠는데, 열매를 땄으면 좋겠는데 안 하다 보니까, 그냥 포기하다 보니까 결국은 실패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마지막 의연한 믿음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환경이 흔들려도, 주변의 말이 혼란스러워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침착하게 나아가게 될 때 악령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아픔도 생길 수 있고요, 악령의 방해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의연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으십시다. 다윗처럼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와 회복을 주십니다. 언제 악령이 내릴까요? 왜 사울에게 악령이 내렸을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돌아왔을 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존경하고 사랑했지만 사울은 달랐어요. 사울의 마음에는 사위입니다. 다윗이 그 사위 다윗을 향한 질투심이 가득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이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어떤 이는 악령의 공격을 받습니다. 결국 차이는 내적 반응에 있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울의 사례를 통해서 악령이 언제 주로 역사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언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분노에 사로잡혔을 때. 여러분, 나이 들면서 우리가 참 어려운 게 분노. 이 분노를 잘 절제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팍 터지게 될 때 나중에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요.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조금만 더 참았으면 그저 다 지나갈 수도 있었고, 나로 인해서 오히려 더 주의가 나빠지는 게 아니라 좋아질 수도 있었을 텐데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할 때가 생긴단 말이죠. 그런데 막상 분노가 생길 때 그거 어떻게 하겠냐 말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개선할 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나와서 노래하며 춤을 추면서 그렇게 환영했습니다. 그 여인들이 소고를 치고 경세 꽹과리를 치면서 축제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노래했는데 이 노래가 사울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뭐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여인은 그냥 단순하게 노래 부른 거예요. 우리 왕도 훌륭하고 다윗 장군도 훌륭하다. 왜? 지금 나라의 존망이 걸려있던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겼으니까 누가 이겨도 상관없잖아요. 요새 그 축구에 보면 손흥민 있잖아요. LA 와가지고 아주 난리 나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우리 영향력 있기는 1위가 아마 손흥민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미국에 갔는데 거기서 경기를 하잖아요. 5경기 했는데 이게 지금인 데서 엄청나게 빠르게 연착륙 해가지고 지금 잘 이어가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선수가 오기 전과 온 후의 차이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전에 그 전부터 골제비가 있었어요. 그 경기 그 팀에. 근데 원래 골잡이는 내가 먼저 골을 차야 된다. 그게 정상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그 손 선수가 오면서 그가 보여주었던 이타적인 행동과 가르침과 거기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으로, 골잡이도 보니까 거기서 자기 기록을 위해서는 자기가 넣어야 되는 골인데 해트트릭을 했는데, 그런데 그 해트트릭 할 수 있도록 지금 손 선수한테도 자기의 골 넣는 것 대신 양보를 했다. 이게 큰 하나의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하면서 한번 찾아봤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도 언젠가 이 골을 넣으면 언젠가 그 경신을 할 수 있지만 해트트릭이라고 하는 건 쉽지 않으니 내가 양보를 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보니까 손 선수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 오히려 그 선수는, 그 골제비는 그걸 양보함으로 말미암아서 매번
유명한 손 선수를 통해서 계속 이름이 불러지게 돼서 같이 좋아지게 되고 그 팀이 점점 더 좋아지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정 속에서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봐요. 나만 알고 내 것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공동체 안에서 같이 만들어 나가면 다 같이 좋아질 텐데, 우리의 마음속엔 어찌한 것이 내 것만 챙기려 하다 보니까 가질 것도 갖지 못하고 상처받는 일이 얼마나 많느냐,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지금 이 여인들의 찬양이 이렇게 들렸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이야기가, 야, 지금 다윗이 사울보다 더 위대하다. 이제 왕위를 다윗에게 넘겨라.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사울은 혼자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에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히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사소한 불쾌감도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기 쉽고요, 작은 일에도 금방 화를 내고 대수롭지 않은 일로 싸움과 다툼을 반복한다면 그 틈을 타서 사탄이 우리 마음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큰 문제로는 서로 싸울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까 사울과 다윗이 블레셋과의 그런 싸움했을 때 싸울 일이 없었어요. 이겼어요. 정말 이제는 잘 나를 경영하면 될 일인데, 근데 거기에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아니 누가 먼저 위대하면 뭔 상관이에요. 이미 질서는 정해져 있는 건데. 그런데 거기 안에서의 위화감, 경쟁심, 그래서 여기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질투, 이런 것들이 막 폭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정말 성도답게 감정을 잘 처리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그 화를 끌고 가느냐입니다. 내가 화가 날 때 어떻게 그걸 갖다가 잘 다스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 26절 이런 얘기했어요. 분을 품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여러분, 화가 나더라도요, 하루 안에 끝내라는 겁니다. 그게 이틀 사흘 가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내겐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일들 속에서 우리는 정말 질투에 사로잡힐 때 이거 악령이 들어간다는 거 생각하시고 분 풀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참 사람들 감정 속에서 제일 어려운 게 질투심이에요. 너무 질투심 때문에 볼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날 하나님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고. 질투하니까 자꾸만 상대방에 대해서 좋은 걸 보지 못하고 나쁜 것만 보는 거예요. 사울은 더 이상 왕의 자리를 안정적으로 지킬 수 없을 만큼 정신적으로 불안 증세에 쌓이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질투는 결국 교만에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남이 높아지는 것을 참지 못하는 마음, 그것이 질투인데, 교만하면 그 마음 틈으로 사탄이 막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지혜 중에서 우리는 칭찬의 지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질투를 막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가 서로 세워주고 칭찬하라고 합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말 속에서 칭찬해주면 상대방도 칭찬하는데, 나는 좋아, 무대 받고 싶어 하면서 상대방 막 내린단 말이에요.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상대방도 그렇게 되면 내려져요. 아까 같은 그 선수는 뭘 하더라도 항상 하는 게 있어요. 나 혼자 산 게 아닙니다. 손 선수가 하는 얘기 그거예요. 나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 오기에는 도우미가 있었고 함께해서 우리 팀이 잘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질투할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더 사랑을 받아 칭찬해 주니까 더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칭찬해도 좋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의 바른 것, 용서를 잘하는 것, 이해심이 넓은 것, 사랑이 넘치는 것,
이런 것들은 인격을 세우는 칭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칭찬해도 좋아요. 근데 그다지 칭찬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외모 좋다는 거, 또 말 잘한다는 거, 뭐 학생 되면 공부 잘한다는 거, 아니면 자녀들에 대한 뭐 그런 자랑들을 할 때는 여기는 질투가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 혹시 관계되는데 주목될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면서 말을 좀 골라가면서 하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믿음과 인격을 먼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녀와 성도들을 세울 때 무엇보다도 믿음과 인격을 먼저 칭찬하고 그것을 추구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믿음과 인격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면 다른 부분에서 보면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오히려 복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령이 언제 주로 역사하냐면 비관에 사로잡혔을 때. 아니 왜 움츠러듭니까? 근데 사람들이 어느 때 보면 움츠러들 때가 있어요. 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 스스로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 상황이 나를 그렇게 만들고 관계가 나를 그렇게 만들고 여러 가지 마음을 그렇게 만드는데, 이 비관에 사로잡힐 때 이때 조심해야 돼요. 사울은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혼자 생각이에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사울 혼자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사울은 자기 미래가 어둡게 됐다고, 앞으로의 왕 노릇하기 참 힘들게 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면 현재도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미래에 대한 그 산소망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현실이 암담하고 내 힘으로 바꾸기 어렵다고 느껴질 때 있지요. 그럴 때 숨어서 낙심만 하고 시간을 허비한다면 아무것도 달라질 게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 그 시간을 자신이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되겠죠. 마음과 힘을 기르고 실력을 쌓고 재정적인 능력도 키우면서 미래에 올 변화를 준비하는 삶, 참 중요합니다. 벌써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코로나 때 저희 얼마나 힘들었어요. 비대면으로 될 때도 있었고, 뭐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자체가 그랬었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들 힘들었었습니다. 근데 한 중소기업 사장 얘기입니다. 거의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거의 멈추다시피 하고 직원을 줄고 매출도 뚝 끊어진 거예요. 몇십 년 동안 땀 흘려서 일어났던 그 회사가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 사장님은 절망 속에서 이제는 끝이로구나 하는 생각 속에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때 이 신앙이니까 무너지는 것 대신에 하나님 앞에 다시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때 감동 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 위기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 이 믿음을 감동적으로 받게 되고, 그래서 그는요 숨어 지내는 대신에 이 시간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재정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직원들과 함께 조금만 지나면 우리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러한 힘들지만은 더 격려하면서 그렇게 계획들을 세워나갔다는 거예요. 처음에 직원들은 불안하잖아요. 처음에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사장님이 그렇게 격려하고 앞서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자신의 월급도 줄여가면서 회사를 지켜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 회사 우리 끝까지 붙잡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더 견고하게 그 회사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 준비와 믿음의 씨앗은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회사는 이전보다 더 안정되게 되었고 건강한 구조를 갖추게 됐고, 위기를 함께 버텨낸 직원들과는 누구보다 더 끈끈한 신뢰가, 그리고 가족 같은 관계를 쌓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참 중요한 교훈을 주죠. 질투, 원망, 좌절에 빠지면 아무 열매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준비해서 기다려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여도 와서 우리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결단하지 않아요. 믿음을 열어달리면서 각자
가지고 있는 그 풀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분노, 좌절, 다툼들도 생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가족과 사회와 구조 전체 속에서 나는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까? 요것에서 시작되면서 그것이 함께 둘이 되고 여럿이 되면서 사회는 크게 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벌써 우리 자신을 뒤돌아봅시다. 혹시 지금 내 삶 속에서 태풍 같은 위기가 있나요? 교회 또 가정이 힘들다고 낙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내 힘으로 바꾸기 힘들다고 느껴질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리고 함께 준비하면, 성장하는 시간으로 삼으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 악령이 언제 주로 역사하느냐면 의심에 사로잡힐 때. 이거 참 어렵잖아요.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 막 의심해요. 의처증, 의부증, 뭐 그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권력이 있었으면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함께했던 사람들인데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다윗과 사윗도 그런 관계잖아요. 장인과 사위의 관계, 그리고 왕과 신하의 관계 속에서 뭐 그냥 보면 참 친밀한 관계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의심이 관계를 자꾸 단절시켜버려요. 사무엘상 18장 9절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 얘기가 나옵니다. 사울은 자신보다 더 칭송을 받는 다윗을 질투하면서 계속 주목했어요. 막 이제 이때부터 막 의심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의 허점이 뭐 있을까 자꾸만 찾아봅니다. 사람의 허점을 잡아보려고 상대방의 일거수일투족까지 지나치게 살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좁아지게 되고 여러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면서 점점 더 그 사람을 의심하게 되는 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마치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토치가에 앉아 벽만 바라보고 좁은 시야로 살아가면 이렇게 사탄에게 놀아나기 쉽습니다. 상대방의 허점을 잡으려고 하는, 집착하는 것은 일종의 피해 망상이자 자신이 패배자라, 이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허점 잡았다고 해서 상대가 실제로 패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상대의 허점을 집요하게 찾으려 애쓰는 동안 자신이 더 지치고 패배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그런 허점 있을 때 그거 덮어줘봐요. 그런다고 해서 손해볼까요? 아니요. 상대방의 허점을, 용서를 덮어주면 신기하게도 그것이 내 승리로 바뀌어집니다. 이게 바로 용서의 능력입니다. 상대의 작은 흠이나 잘못을 현미경으로 살피고 그것을 과도하게 확대 해석하고 집착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패배자의 악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임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그 악몽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중요한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거듭난 사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과거가 어찌했든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 자녀로 삼아주셔서, 딸로 삼아주셔서 나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탕자 얘기 나오잖아요. 탕자가 어떻게 했어요? 돌아왔잖아요. 돌아오면서 우리 집에 있는 하인 그 대접받아 못 받아도 난 아버지한테 갈 거야. 그랬는데 아버지가 그를 안아줬잖아요. 아들로 받아줬잖아요.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새 것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내 삶의 발을 힘차게 앞으로 옮겨놓으면 사탄은요, 내 앞길 못 막습니다. 사탄의 역사는 주로 뒤꿈치를 붙잡는 방식, 그것으로 나타나지 정면으로 막아서는 방식을 취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악령과 싸우는 방법은요, 지금도 악령은 우리의 영혼을 막 공격하려고 막 노력을 하지만 이럴 때 우리는 먼저 미리 예방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어요. 분노, 원한, 질투, 의심 등 부정적인 감정을 버리면 어느 정도 악령을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과거의 현재든 힘든 상황을 미래를 위한 우리 예방주사다 생각해 보세요. 순진하게 살 때
어리석게 살지 않도록 지혜롭게 마음을 준비하면서 악령에 쉽게 당하지 않도록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 보세요. 불행하고 불편했던 마음이 편안해지고 즐거운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겠습니다.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말씀의 검,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배와 봉사와 선교로 표현되는 전신갑주는 때로는 무겁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을 벗어버리면 위험합니다. 무거운 배가 풍랑에도 안전하게 항해하듯이 우리의 삶도 악령의 공격을 견디고 안전하게 지킬 수 있기 위해서는 의의 이러한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무거울 수 있어요. 그러나 버티십시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지키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십시다. 항상 기도하는 거 어려워요?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 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 성도를 위해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장 고상한 행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외롭습니다. 그리고 불안감 때문에 악령이 우리 마음에 침투할 틈을 얻게 돼요. 때문에 늘 기도함으로 악령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적 전략 요충지를 지켜야 되겠어요. 영적 전쟁에서 가장 지켜야 될 세 가지 지역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생각, 그리고 마음, 입술입니다. 생각은요 불신, 두려움, 패배주의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생길 때마다 우리 빨리 거기서 벗어나려고 기도하십시다. 마음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한을 쌓아두지 마시고 새해를 위해서 시작하면서 마음을 깨끗이 하십시다. 일신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냥 입술이에요. 우리 이 입술로 부정적인 말을 삼가고 항상 축복과 격려의 말을 사용하십시다. 말의 능력이 대단하잖아요. 예? 어려울 때 말이죠. 내가 존경받을 만한, 내가 생각하는 그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 나한테 한마디 하면 그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돼요. 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오히려 그런 위로의 말이 아니라 책망의 말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움츠러들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이초 같아서 우리는 항상 부정적인 말을 삼가고 축복과 격려의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악령을 이기고 내일의 복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분노, 질투, 비관, 의심에 사로잡혀 잡혀서 결국 악령의 공격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요, 다윗은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믿음으로 함께하고 승리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분노와 질투, 비관과 의심을 방치하면 사탄의 통로에 그렇게 열려지게 되지만 믿음으로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면 악한 악령으로부터 공격을 막아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의연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앞의 상황에 흔들리지 마시고 영적인 예방주사처럼 우리 예배와 기도, 말씀으로 무장하십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악령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존귀한 이름 예수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여러분, 우리 삶 속에는 지금 사울왕과 다윗의 그런 삶 속에서 사울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서 벗어나서 다윗과처럼 비록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주 옆에 맡기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타종할 때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노와 질투, 비관과 의심이 악령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불쾌한 마음과 원망하는 마음이 자리 잡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악령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지켜주셔서 부정적인 것 대신 믿음의 소망과 사랑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로 무장하고 기도로 깨어있어 사탄의 괴계를 이기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께서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주님 앞에 충성된 삶의 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니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도들이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파견된 현주소로 나가십시오. 주님의 은사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아멘.
되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의 참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높으신 사랑과 우리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빛의 자녀로 살도록 한없는 힘과 지혜를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